새벽을 깨어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샘물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쉼이 있는 삶을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매 순간 하나님과 관계하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쉼을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와 감격을 경험하게 하소서.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섬김의 자리가 은혜와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순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날마다 칭찬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샘물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목장이 이 땅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임을 깨닫게 하소서. 모일 때마다 대화가 넘쳐나게 하시고 사소한 삶의 이야기들조차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교제와 삶에서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섬기는 목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샘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아픔과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근심과 염려가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사업의 터와 환경 가운데 복주심을 경험케 하소서. 날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샘통 300일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그치고 일상의 회복이 있게 하소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다시금 열방을 향한 열정적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소서. 선교의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닫혀있는 선교지의 문들이 열리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연이라고 말하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고백입니다.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는 이 사실을 많이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합니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성적인 한계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일들을 우연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우연이라고 말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연이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첫째는 우연이 아닌 계획하심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지도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팔려간 지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야곱의 가정에 있어서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야곱입니다. 곧 야곱의 가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집안의 어르신으로서 아들들을 책망하며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그들을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말씀하셨던 400년 동안 이방살이를 위한 사건의 발단이었다면 야곱의 책망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가는 장면은 사건의 전개, 곧 이방살이의 사건 전개의 시작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채 아버지의 책망을 들으며 애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애굽에는 곡식을 구하기 위해 주변 나라, 주변 족속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도 있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못 만난 기간은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구하러 와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한눈에 자신의 형들을 알아보는 요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보고 그들이 자신의 형임을 분명히 알아봅니다. 우연히 떠남, 우연히 만남이라고 세상은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가는 여정부터 요셉을 만나는 이 모든 상황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진행되어짐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불가능이 아닌 계획하심입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 곡식단이 그리고 꿈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장면을 꿈을 보게 되지요. 아버지는 요셉을 꾸짖었고 형들은 더욱 그를 시기하였습니다. 현실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말처럼 내가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마치 불가능한 꿈,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불가능한 일이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현실이 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에게 절하며 곡식을 구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지요. 9절 전반부의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아멘. 요셉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래전 자신의 어린 시절, 그 어린 시절에 꾸었던 꿈을 생각하였다고 말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음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물며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요셉에게 나아와 절하는 장면, 이 또한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불가능한 일이라 한계를 지었지만 우리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 불가능한 일이 바뀌어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성취됨을 믿음의 눈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것이지요. 떠밀려가는 어쩔 수 없는 순간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셋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들을 정탐꾼이라 말하며 그 형들을 가두어 버립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왜 그들을 향하여서 정탐꾼이라 말하였는지 그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가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에 대한 복수인지 아니면 그저 붙잡고자 한 것인지 섣불리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질책하는 것 중에 반복되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요셉이 보고자 하였던 것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진실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3일이라는 기간에 갇혀 있는 동안 요셉은 형들의 진실함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이 진실함이 무엇이냐를 살펴볼 때 우리는 이 진실함이 바로 회개의 함이라는 사실을 살펴보게 됩니다. 옥에 갇혀있는 이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요셉의 형들은 이것이 요셉을 팔므로 말미암아 요셉의 핏값을 치르는 것이라 회개하는 장면, 고백하면서 이것이 핏값이라 죄값이라 말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회개함으로 그 가운데 탄식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총리가 된 것도,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와서 요셉에게 절하고 자신들의 죄를 생각했던 것도, 그리고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된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겨운 일도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어렵고 힘겨운 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살펴보면은 그 순간순간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